예배하겠습니다. 635장 주기도문을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임명하랴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섬김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만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의 죄, 지능 같고 충 같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이겨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삼위하는 그 예배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장을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한 반갑고 좋은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내 마음을 변케 즐겁고 기쁜 즐겁고 기쁜 날 이천하천하 만미 옛날에 천하 만미 다 보자 앞에 참되신 삼일째 참되신 삼일째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이날의 하늘 새 양식 내리네. 새 양식 내리네. 성의로 모이라고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종소리 울리. 복음의 밝은 빛은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빛은 또 영생물이 흘러 또 영생물을 시원케 하시네. 시원케 하시 이 주일 지킴으로 이 주일 지킴 새 은혜 입어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 다 올라갑시다.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참여하고 성부께 참여하고 성자와 또 성령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참되신 삼위일 다 찬송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성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와 다마도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31절에서 52절 말씀. (13장) 31절에서 52절 말씀. 어디랑 사도행전 13장 31절에서부터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못 찾으시면 찾아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김중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김중권 사님 찾아주십시오. 13장 13장 50 몇 절에요? 31절에서 51절까지 찾았어요? 31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무척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비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유다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자, 40까지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거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4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지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또 택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에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탐욕을 따라서 탐욕을 목적으로 삼고 성취하려고 해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을 갖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활로 만족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성도들이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해 봉헌했습니다. 어떤 이는 10의 1조를, 어떤 이는 감사의 물을, 어떤 이는 주인금을, 어떤 이는 선교금을 준비해서 봉헌했사오니 주여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도 주시고 물질에 매여서 얽매여서 물질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이 목적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저들이 늘 주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구원의 은총 속에서 저들이 사는 것을 제일 세상에서 영광으로 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43절에서 51절 말씀. 페이지로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43절에서 51절.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나다니엘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보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 모세가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 그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냐 라고 이렇게 빌립이 자랑스럽게 나다니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니엘이 빌립의 말을 옹호하고 그래 나도 메시아를 만나러 갈게. 네가 만난 메시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다니엘이 빌립의 말을 조롱했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다니엘은 빌립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조롱 섞인 말로 대답을 했을까요? 그 일은 이 나다니엘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암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 14세가 되면은 그 구약 성경을 암기해요. 한마디로 처음 창세기 1장 태초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암기해.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어도 어때요? 이들이 서기관과 선생, 랍비 선생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나다니엘도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니엘이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났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이 나다니엘이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조롱을 했나? 이유는 첫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라고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나사렛은 뭐예요? 유대 땅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향은 뭐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려면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어디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는 것이.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실 때의 모습은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그 앞에 5절에서 11절까지는 빼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첫점하세요. 안 쳐도 돼. 나중에 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면 다윗의 왕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왕과 나라와 같이 영원하지 아니한 것처럼 영원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는 나라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메시아께서도 영원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도 영원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 왕의 아들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그러나 그는 영생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꿈은 뭐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생하는 것. 그래서 진시황도 뭐예요? 자기가 영생하기 위해서 블루추를 구하려고 했어요. 죽지 않는 영원히 그걸 먹으면 블루추를 먹으면 죽지 않는 블루 장생한. 그래서 동서양에 두 명씩 보내 동남 동녀 이 둘석을 보내서 5만 명인가 5천 명인가 보냈어. 예. 동서양에 블루추를 다 구해와라. 내가 그걸 먹고 내가 영원히 살겠다. 이 인간의 욕망이죠. 그런데 이 진시황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60살 때 미쳐서 죽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옹이에요. 자, 솔로몬도 60이 안 돼서 죽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렸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지혜를 가졌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는 영생하지 못했어요. 그는 죽을 때 용도사기를 죽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1,000번째 양 1,000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했어요. 이 미신사고, 무당사고를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참 문제야. 성도들에게 1,000번째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준다. 그래갖고 1,000원씩 강대상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녁에도 이게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기독교 미신. 이름만 기독교지 행하는 것은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이에요. 무당들한테 가서 돈 바치면 뭐예요? 무당들이 빌어주잖아. 그러면 복을 준다고. 하나님을 마치 한마디로 미신, 귀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목사들, 한국교회의 목사들. 1,000번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마리를 한 번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며칠을 나누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1천만 미신화. 우리 교회에 미신화가 많아요. 40일 기도. 원래는 이 새벽 기도라는 것도 이 불교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없어요. 농민들이 믿음을 가졌던 농민 신앙인들이 처음에 농사하기 전에 아침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발단이고, 이것이 이제 평양 대붕 장대인교에서 길선주 목사를 통해서 이제 새벽 기도가 공식화되면서 하는 것이지, 원래는 불교에서 교회에서 100일 기도 뭐 별거 다 하는, 이건 다 뭐예요? 불교에서 가지고 미신행위예요. 미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할 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물을 봉헌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고 하는 기복주의 사상을 버리세요. 알겠죠? 기복주의 사상을 버려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것이지, 내가 헌금을 해갖고 복을 받겠다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복주의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다 버리세요. 내가 늘 지금까지 주장하고 외치고 그랬어요. 응?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이렇게 타락을 시켜놔버렸어. 타락. 강간해서. 죄죠. 이건 죄입니다. 이건 교회를 변질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 자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그가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 것인지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미신의 일을 행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11조와 감사의 물과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봉헌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로 헌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듯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삶에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들의 삶의 은총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너희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느냐?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 너희들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강단에서 맨날 이방인처럼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복음을 위해서 구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제를 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따라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기복주의 사상으로 헌금하지 않고 또한 기복주의적 사고, 미신적인 사고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맡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진짜 성도예요. 내가 이렇게 외치면 목사들이 많은 학생들이 막 나에게 반문을 하고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 기도해야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이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이 무슨 능력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막 사도들이 행했던 것들을 막 사람들이 나열을 해.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사도들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병을 고치고 그렇지 않느냐. 성경을 너무 못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저 풍월로 들었던 것이 머리를 사로잡혀갖고 그 영혼을 사로잡혀갖고 기도해야 응답받고 능력받는다고는 이 소리에 이 사람들이 마취가 되면서 마취. 정신을 미혹되면서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기도해서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를 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를 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시고 병을 치료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의 일을 행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지 않아.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밤이 요새 나 그래갖고 그 사람들 예수님 제자처럼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했다는 사람들 보지는 않았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한 번도 안 봤다니까요. 기도를 몇십 년 하고 금식을 40일을 며칠 하고 옛날에 여의도 쪽에 가면은 무슨 목사가 있었어. 큰 사람들 몰려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조작된 게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과거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타났어요. AD 200년도. AD 200년도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막 예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또 그 같이 하는 사람 예언하고 막 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이곳에 이제 천년왕국이 하늘에서 새하늘 가서 예루살렘에 내려가고 천년왕국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다. 뭘 재림해?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야. 이건 신비주의. 이건 사입이다. 또 언제 나타나냐? 이 영국에서도 나타나. 프랑스에서도 나타나. 가끔가다 한 번씩 이런 사이비들이 나타나. 천주교 수도원에서도 막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LA 아주사가 부흥운동. 미국 LA 아주사가에서 막 방언을 했다고 막 랄랄랄라 막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저 아저씨가 그렇게 하고 갔어. 결국 뭐예요? 다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성경을 뭐예요? 자기 위주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경영주의로 만들었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요새 우리가 지금 최수근 병장 상병 죽은 걸로 지금 막 이렇게 지금 국회 여러 가지 막
공론화되고 그러죠. 자, 그런데 막 이 말 저 말 다 있어요. 막 좀 국방장 말도 있고 막 이거 이 말 저 말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진행할까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진행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떠나서 뭐 기도해가지고 뭐 능력을 받고 뭐 경험을 하고 뭘 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뭐라고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었다.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했고 병원이 없어. 그 당시에 병원이 많이 안 하고 없어. 병원에 가려면 불치병이 걸리면 뭐예요? 병원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 돈도 없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시비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서 가서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몰려들고 교회로 그 모여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예수님도 그러고 그렇지만 예수님 제자들도 뭐예요? 그냥 한 번에 귀신을 쫓아내요. 뭐 여러 가 뭘 하자 하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온 사람들은 다 치료해요. 귀신을 쫓든 뭐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치든 다 해줘요. 그런데 뭐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해. 응? 할렐루야 김계화한테 가면 소통을 막 긁어가지고 레이저가 나왔다가 암 걸린 사람 암을 뽑아는 뭐 살린다고 그래. 50분은 살고 50분은 죽고 막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100%예요. 100%.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100%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간들이 자기가 기도해갖고 받았다는 것들은 100%가 아니죠. 뭐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 준 것도 하나님 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불교에 가도 100번 1000번 절하면 병이 낫기도 해요. 빌로 병이도 낫고요. 그런 것으로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따라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을 원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지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 병을 고쳤다, 귀신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이 한국 교회가 오순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짓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쫓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과 같이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해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같이 어울리는데 그걸 반대하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 보세요. 선지자들이 맨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과 미신 숭배 온갖 죄악을 행한다고 하나님 선지자들 외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싫어했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톱으로 잘라서 죽여버렸어. 관에다 집어넣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예레미야는 뭐예요? 사람들이 왕이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맨날 죽인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은 우리는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해도 되고 고난이 와도 되고 외로워도 되고 고통을 받아도 되고 순교의 자리에 가지. 누구만 있으면 돼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으면 되죠.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무엇이 필요해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오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는 살아. 내가 가난하고 외롭고 고난을 받아도 고통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래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았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더 큰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니까 그들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주 예수를 믿었으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도 얼마가 지나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용도사기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세우신 나라도 영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에 우리 영혼이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죽은 영혼들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킬 그날, 부활될 그날에 우리의 육체도 천국에 간 영과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 신령한 모습으로 주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되어 주님이 준비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신천신지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의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소서. 주 예수를 믿는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으로 만족하고 영생으로 만족하고 천국으로 만족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광의 그날 이를 때까지, 그날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저 사탄과 그의 종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외로워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끝들이가 있어요. 7장 14절.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성찬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예식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식 성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포도주 잔을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주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성례식을 거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을 교회에서 거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와 성찬 이외에 다른 것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두 가지가 아니라 7가지 성례를 해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아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 가지만 성례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을 교회에서 거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거룩한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거행할 때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설을 주장했습니다. 1517년 10월 30일 히텐베르크 성당 대학교 전문에다 95개조 반박문을 내세워서 종교개혁을 시루탄을 쏘았던 이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공제설, 즉 하늘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주님 직접 내려와서 빵과 잔에 위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에 위에 직접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이 내려와 이 빵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교회 즉 천주교는 성찬을 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그 떡과 잔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해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가 주님처럼 점점 변화된다. 한마디로 화채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할 때 뭐예요? 이 떡이 주님의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잔이 뭐예요? 주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뭐예요? 우리의 살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참 허무 맹랑한 소리지. 그러나 찌릉교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기념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찌분교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잔을 마실 때 하나님이 쓰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장로교를 세운 성령의 사람 칼빈은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신다고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찬을 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위에 임하신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찌빙거리와 같이. 그러니까 성찬을 행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칼빈은 이렇게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교회 화채설은 분명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라고 하신 것은 성찬을 통해서 인간이 주님처럼 변하거나 닮도록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성찬은 주님을 볼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할 때 떡을 뜰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이 찢기셨다. 잔을 마실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 주님의 형상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형상을 그리려고 그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형상,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제2계명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예수님의 형상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 저렇게 생겼다 생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면 나를 구원해 주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예시. 그리고 어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성령으로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룩한 예시.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대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찬을 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은혜 주심을 믿고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 떡을 받고 잔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신에게도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고 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 육신이 연약해지고 또 심지어는 병이 들고 죽는다고 고린도전에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 주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기념하며 성찬을 행하고자 하고 성령님께서 떡을 먹는 우리 성도들, 잔을 먹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더욱 큰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44장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교만한 마음도 버려야 되고 겸손하게 주의 잔을 받아야 됩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인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리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와 같이 내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죄도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물 받네 영원히 물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삼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보내주셔서 그 저주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살을 찢기시고 피를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구원케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질서적인 것, 정치적인 것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저들이 이러할 때일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여 저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이 그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얼굴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의 얼굴이 피어나도록 은총을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천천히 앞에 부문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겠습니다. 1장을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김현수 병권사님이 자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